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추구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은 9장 이 말씀인데요.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이 적용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해봤자요, 결국은 그 지적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괜찮은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과 똑같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예전 한글 성경에는 구스라고 그랬어요. 구스 족속,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이방인, 즉 외국인에다가 피부가 또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볼 때 이제 함의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멸시했어요. 외국인인데다가 이방인데다가 또 함의 자손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7절 오늘 말씀 통해서 너희들이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과 너희들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인 거죠. 그런데 충격으로 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누구 말로 들어요? 그냥 남유다에서 온 저 할 일 없는 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저 아모스. 저 아모스가 그냥 지저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다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니까 이게 무슨 심각하게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집니까? 그런데 왜 변화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그냥 저건 목사님이 그냥 전하는 말이지, 저 그냥 안무개가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좋은 귀에 또 자기가 잘 들리는 소리, 또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거, 또 자기 성향에 맞는 말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또 남에게 또 추천까지 하죠.
추천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남에게 왜 해요? 그건 웬만하면요 그냥 자기만 듣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말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을 정말 그 길목에다가 모든 그 강대국 모든 문명이 충돌하는 그 길목에 세우셔서 그 땅은 사실은 메맞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곳에서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지 그걸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헛된 것을 꿈꾸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 블레셋을 크레테에서 크레타 섬이죠. 거기서 그들이 이주해 오고 또 시리아 족속 기르에서 이렇게 온 것과 뭐가 차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복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에 그냥 세상 말로 쩔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왜 이끌어내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출애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이 이주에 온 거나 이 시리아 사람이 그렇게 온 거나 차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력한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체험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해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러한 또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또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또 아니면 나에게 무슨 자부심을 갖게 하시려고 그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어떠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무슨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간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구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늘도 하루를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이유를 내가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체험이 의미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또 그 은사 그런 것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응? 오늘 내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하듯이 하고 또 그 소리에 또 사람들은 그 밑에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예전에 이런 일들 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 그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신 은혜의 삶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내 이 체험이나 그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주신 이유를 주목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체험을 했으면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내다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정말 이제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모두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들은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도 주목하고 계세요. 똑똑히 9절에 말씀하세요.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내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남기고 돌멩이 거기들은 다 건져내서 버려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고 뭐 해도 그 안에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고요. 다 구별하실 것이고 거기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지?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하실 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우리에게도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요. 아모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 때는 더했잖아요. 이미 이제 임박했는데도 오히려 조롱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방법이 없어. 매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인데 출애굽해서 우리가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멸하시겠어?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다른 지금 저 아모스가 착각해서 하는 거지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저 소리는 우리에겐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시리아 사람이 들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야 되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BC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두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말씀, 그래서 또 다시 결단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